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 삶이든 예배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시작이 하나님의 시선에다 맞추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경외함인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놓칠 때가.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향한 겸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건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늘 내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올 때 달라집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외가 가장 기본입니다. 경외가. 그러니까 경외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면전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엎드리죠. 그렇죠? 엎드립니다. 왜? 경외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인데 너무 무섭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속성들은 두렵고 떨리죠. 근데 여러분 그 두렵고 떨림을 우리가 경험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깨져야 되는데 내 자아가 깨지는 순간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깨지면 우리는 삽니다. 이 두려움이 깨지면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래요. 그 깨지는 경험이에요. 그 깨질 때 두려움이 늘 우리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어때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죽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쓰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의 표현이 어디 나오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다 그 모리아산에다가 바치잖아요. 왜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그는 출발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딱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독자 아들 이삭까지도 이렇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게 준 축복까지도 하나님 앞에 명령 떨어지면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래요.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내죠. 시프라와 부하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경외함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내 스스로 진단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자가 살아나는지, 나를 만나는 자가 계속 어두워져 가는지, 이거를 이제 보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찬양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야 된다. 경비해야 된다. 늘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 계속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쓰고 오신 두 분은 누구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예은이요? 그럼 저기는 하민이야? 아, 그렇구나. 반가워요. 아, 반가워. 어찌됐든 간에 반가워. 나는 어디 뭐 옆에 간호사분 들어오셨는지 알았어. 삼막교회에서 오셨으니까 두 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늘 모세오경 훈련에서 여러분들 훈련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요.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의 생활을 다 지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약속을 줘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런 애도 그냥 다 쫄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신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것도 내가 내 계획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믿음만 가지고 막 내 믿음으로 막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쪽에 있는 우리 저기 학생 하나는 이제 미국 수능 시험을 이번에 본대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죠. 근데 저 학생은 그냥 대충 보는 시험이 아니라 퍼펙트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 10%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상위 0.1% 정도, 그냥 거의 만점에 맞는 그걸 놓고서 지금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카기 때문에 막 심하게 제가 직설적 표현을 잘 못합니다. 조카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만약에 청년 사역에서 했으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여러분 이제 학생 쪽이 뭐 직장 생활하고 또 시험 봐야 될 우리 청년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전에 청년이 7번 그 시험에 떨어졌던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사역을 나갔을 때 5번 떨어졌었어요. 5번. 그리고 이제 6번, 7번, 그리고 제가 떠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 훈련이 뭐였냐면, 네 노력 보니까 1차는 늘 합격이에요. 그게 이제 학교 전교사였거든요. 1차는 늘 합격하는데 2차 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 노력으로는 이미 합격이에요. 지 노력으로. 근데 그게 희한하게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퍼펙트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퍼펙트할 수 없어요. 인간은 퍼펙트가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나는 80점인데 커트라인 80점인데 진짜 80.1로 합격했다. 정말 0.1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주셔야지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청년이었다 그러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시켰을 거예요. 실은 공부 그만해. 내가 그 청년한테 했던 게 뭐만, 너 공부 그만해. 너 그만했으면 됐어. 네가 할 건 다 했어. 내가 보니 너 그냥 지금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서 봐도 늘 필기는 합격이야.
근데 왜 2차 실습에서 떨어져?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끌려다니기를, 하나님은 뒤에 가고 여러분이 막 끌고 다니는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막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래야 돼요. 막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알았다. 100점 그렇게 동글백이 탁 쳐주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이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달달달 떨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해. 나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그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막 우리 집을 지어, 우리들이 살 집을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주택까지도 지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백성, 그 백성 어디에 뺏기지 않으려고, 사단 마귀 권세 아래 두지 않으려고, 예수 피로 들어온 그 백성 보호하고 지켜서 끝까지 어디까지 데리고 가려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유 뭐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아멘.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보면은 본문 전에 보면 은밀히 해라 이런 것을 세 가지가 나와요. 은밀히 하라는 게 앞쪽에 뭐가 나오냐면 구제를 은밀히 하라고 합니다. 구제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은밀히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금식을 은밀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밀히 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도 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고 싶죠? 안 그러나? 막 사람한테 뭐 요만큼 받고 싶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구제는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위해서 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부자는 천국을 못 갔어요.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자, 틀린 점이에요. 자, 부자는 틀린 점이 있어요. 나사로하고 틀린 점이 뭐냐? 부자는 부자고 나사로는 거지였죠. 그것도 틀린 점이 뭐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틀린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자는와 나사로는 같은 점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저희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하나님을 알고 나사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부자가 지옥 갔대요. 나사로가 천국 갔대요. 근데 거기에 부자가 뭘 어떻게 해서 지옥 간 이유가 없어요. 나사로가 뭘 어떻게 했더니 천국 갔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로가 없는 겁니다. 부자는 그런데 왜
지옥 갔을까요? 굳이 따지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요? 부자가 거기서 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살았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누리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아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구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제는 뭐 돈 남아갖고 막 갖다가 퍼주는 게 구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요, 은밀히 하라는 말이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르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인지가 안 돼요? 다 인지되죠. 모르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 여러분 안에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복,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시는 가장 기본적 원칙이 뭐예요? 기본적 원칙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에 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동 따라 명령 따라 그걸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앞에서 내가 아우 짠하다 이러면서 그냥 거지 동냥 던져주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면 막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야, 나의 믿음이 이 정도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도원 가서 그렇게 개거품 불고 기도했다는데 5시간을 기도했다는데 8시간을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제가 처음 거기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네.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쭉 받으면서 어떤 의미가 들었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아마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기도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가 있단 말이지. 막 옆에 그냥 군중들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기도를 더 시게 하잖아. 그럼 나도 더 시게.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더 시게 하는 거야. 나도 더 시게. 내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일어서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더 은혜 받은 사람 것처럼 나는 이 사람 일어서기 전에 절대 안 일어서리라. 그러고 하는 기도가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 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도 은밀히 하라. 그렇게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의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흉악한 결박을 푼다. 멍에의 줄을 끌어버린다. 멍에의 사슬을 끊어버린다.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선포되어진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금식을 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금식을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내 신앙이 좀 이만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걸 금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는 금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금식하는 태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도 안 깎고 막 심지어는 양치도 안 하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썩은 냄새 다 나는데 얼굴 우우 돼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금식의
방향성을 어디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것들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건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해서 오늘 그 6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그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제를 거셨죠.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복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막 간증을 듣잖아요. 그럼 옆에 있다가 누가 나도 옛날에 하나님 복 줬을 때 그렇게 좀 헌금을 좀 많이 헐걸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다시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때도 또 지나고 나면 또 껄껄 할 거예요. 껄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걸. 근데 기도는 안 해. 아무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걸. 그때 기도했으면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건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해가 또 이러네. 근데 또 기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헌금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죠? 여러분이 준 돈이 하나님 뭐 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 교회에다 하니까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택없는 소리예요. 뭐 교회가 돈으로 움직이면 세상이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돈이 여기서 움직이긴 하겠지. 그렇지만 그 돈이 막 주인 돼서 움직이진 않죠. 교회는. 예. 그리고 뭐 그 헌금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 뭐 사례비도 못 받는데 뭐 이번 달에는 사례비 좀 챙겼겠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목사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 목사가 그거 돈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 비즈니스를 하지 무슨 교회를 성전을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아멘. 왜 그러냐? 왜 자기를 위해서가 되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뭘 만드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대요. 터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고 그것에는 도둑이 도둑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파괴할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남겨놓기 위해서 드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 육신이 벗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과 여기 분리되죠. 그럼 우리 육신은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우리 육신은 다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뻐도 그러니까 우리 한 청년보다 예은 청년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은데 이뻐도 시기 질투가 안 들어올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는 청년 그러지 거기 이뻐봐야 나하고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이쁘다는 얘기네. 그러면 돼요. 왜 쌍둥이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요. 우리 것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학식이나 어떤 것들 있죠. 그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만약에 남았다 칩시다. 근데 나보다 더 진일보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버리면 그거 쓰레기짝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술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술. 3G 나왔더니 4G 나오고 4G 나왔더니 5G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2G나 3G는 쓰레기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지식의 것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더 이상 남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있다. 그럼 내 자녀들이 이 땅에 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 그냥 하늘나라 가면 끝나는 거예요, 실은. 그 자녀들도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아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그게 우리한테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과 돈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하고 뭐만 섬김 대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야, 뭐 나는 나 돈 깨끗해. 나는 돈에 대해서 나는 물욕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불교인인데 뭔 소리요? 나는 나는 부처님 믿어. 뭐 난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유교적인 사람이야. 나는 청빈과 청렴을 그냥 상징으로 삼고 살아. 그래서 나는 청렴하고 결백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선비 사상이 뭐 차고 넘쳐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조상을 숭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도구를 얘기하면서 뭐 도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세상은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신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는 니들은 다 그거를 밖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재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교? 유교? 조상을 섬겼는데 지질이 5대가 가난하다. 조상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겠어요? 안 섬기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돈 때문에 조상 섬긴 거잖아. 내가 조상 잘 섬겼더니 복 받아서 돈 벌었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잖아요. 부처님 믿는 건 뭐예요? 부처님. 결국은 따지고 보면 또 돈이에요. 부처님도.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고 내가 그러니까 간증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성공한 거밖에.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가난했는데 내가 막 몇백억 부자가 됐대. 그걸 간증하고 다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뭐예요? 자,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했죠. 그 권세라는 게.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었단 말이야. 종교인으로서. 그다음 명망도 얻었어요. 꼭 지금 이런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씀은 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살리는 건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다 율법에 맺혀서 그냥 가난한 그 백성들이 다 율법에 묶여갖고 그냥 그렇게 율법의 종노릇하며 다 살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갖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죽어나가는 거야 그냥.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보셨죠. 헌금하는 걸 보셨는데 바리새인들 헌금은 어떻게, 그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구제? 걔들은 여기 주머니가 뭐 뚫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동전을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흘리고 댕겨요. 그러면 동전 흘릴 때 뭔 소리 나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 나죠. 그거 보고 사람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야, 은밀히 하라는데 은밀히 해요. 어떻게? 태나게. 은밀히 태나게. 은밀히 해 여기서. 근데 동전 구르는 소리가 따르릉 하면 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불렀지? 저기 또 한 걸음 가니까 저 바리새인 선생님 주머니에 동전이 또 뚜룩. 와, 대단한 선생님. 와, 태를 내지 않는 선생님. 근데 이미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태가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 너희는 너희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너희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도 얼마나 참 폼나게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헌금 보지 않으셨어요. 누구 헌금 봤어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을 봅니다. 이게 2렙돈은 아주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몇백 원, 몇천 원일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넣는, 동전통에 넣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러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과부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 그럽니다. 생활비에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액수를 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해놓고 나서 저주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뭘 제일 그냥 박살내버리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우습게 하나님 앞에서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정말. 목사도 늘 겸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말씀을 준비해 갖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잘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예전에는 성경만 읽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게 뭐냐면 목사님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도 안 전하고 성경만 읽고 그냥 내려가 버리나 그러거든요. 근데 안 준 거를 억지로 막 그냥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준비도 안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올라왔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막 거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려고 예를 쓰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경외함이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래요. 경외함 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의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미안한데 그거를 그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있다.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 받은 게 없어.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기억되게끔 드리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게끔 드리세요. 그거는 똑같은 걸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보시느냐, 그 액수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정말 경외함이 있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겸비함이 있었느냐, 네 삶에 경건함이 있었느냐. 왜 가인의 예배가 여러분 안 드려졌는지를, 여러분 안 받아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그냥 정성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 순서에 다 같이 드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 가서 그러잖아요. 네가 네 삶의 예배가 엉망이었지 않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삶에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데 형식만 갖고 와서 예배를 드니 그 예배가 받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과 돈이래요. 하나님과 재물이래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이마의 표를 받으면 또 뭐 베리집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이마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받아야 돼? 이마에 우리는 예수라고 찍혀 있어야 되죠. 예. 베리칩이나 666 뭐 이런 거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만큼 신통하지는 않아서 하여튼 뭘 받겠지 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대요. 예.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걸 안 받을 수 있을까? 예. 내 삶의 돈이 주인인데 그걸 안 받으면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안 받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자연스럽게 받겠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받겠죠. 그거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 사업이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다 편안히 예수 믿으니까 다 예수 믿는다 해요. 예. 근데 그때는 아마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만 그거를 안 받는 결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요란을 떠는데 실은 내 안에 진짜 배기는 재물이고 겉을 예수로 포장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그때 위험이 오면 겉포장지 뜯어내고 실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반단절하라고 그러죠. 반단지. 신명기에서 계속 반단절하잖아요. 집에 문짝에 가도 말씀을 새겨놔라. 네 손목에도 말씀을 채워라. 네 머리에도 말씀을 채워놔라. 어디 가든지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라.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요. 단순한 그 훈련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는 거. 끊임없이 새겨지게 하는 거. 이것만이 뭘 이긴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긴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은 뭐 요란 떨 수 있어요. 지금은 뭐 귀신도 좀 쫓아내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축사 사역도 해보고 뭐 병도 좀 고쳐보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나가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백날 쫓아봐요. 백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판단지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돈 없으면 어찌 살아가나 그래요. 돈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돈에 그걸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교육 중에 우리 여기 둘 있잖아요. 둘은 아마 그거는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직접 돈을 손에 쥐어주지를 잘 않은 걸로 내가 기억해요. 그렇죠? 돈 줘갖고 자기들이 막 돈 줘갖고 어디 가서 까먹고 이런 걸 잘 그 교육을 그렇게 시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돈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조금 다른 그런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그런 게 명확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가요? 모르겠다 이거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돈 가지고 그 돈의 그 어떤 돈 없으면 뭐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직접 많이 경험해 볼수록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세상은 그 경제 교육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막 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경제 교육을 그렇게 시키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그냥 다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젖어들어 있으면 그 돈 없으면 못 살지. 우리는 어떻게 돈 없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돈 없으면 이 세상이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지. 막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 언어는 상당히 비신앙적인 언어죠. 우리는 돈 없어도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를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다 비신앙적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 살아가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나 요새 돈 없어 죽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야, 우리는 돈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게 여러분 우리의 광야 훈련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광야 훈련에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려갈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싸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돈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오직 말씀 붙들고도 살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사라지는 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훈련이잖아요. 잘못 말했나? 맞죠? 출애굽기 훈련이 세상 끊기잖아. 근데 세상 끊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도는 걸 끊어내는 건데 그게 가장 중심이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물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게 여러분 저쪽에 가나안으로 바로 갔으면 이 재물 가지고 아마 거기다가 자기 집 짓고 뭐 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로 들어갔으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사 먹을 것이 있어, 뭐 할 것이 있어. 그 재물은 전부 다 어디에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우리 현실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가 볼까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했어요. 우리가 먹고 살게끔 복을 주셨어요. 예, 뭐라고 주셨어요? 나를 성전 세우시려고 주신 거예요. 내가 성전 되라고 주셨단 말이야. 예, 내 심령의 성전 되라고 주셨는데 뭐 이쪽에 뭐 명품 감고 뭐 백도 명품 들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명품 차고 이렇게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마지막에 성전 그 재물 가지고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 은금 폐물 이런 거 쓰도 못하고 들고 다니는데. 예. 근데 마지막에 그 들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온전한 성막을 지어서 올려드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그들은 40년 살았고 우리도 살다 보면요 그렇게 많이 오래 안 살아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뭐냐? 훈련시키는 건 뭐냐? 말씀만 붙들고 살았더니 이 세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붙들고 살았더니 이 세상이 사라지더라. 어떻게 봤더니 돌아봤더니 사라지더라. 우리는 그래서 내일 일을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붙들고 그 만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이 돌이켜보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물 안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 안에서 자유하시라 그 말이에요. 재물 안에서 자유하라. 재물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집이 어디 있었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지. 누가 쫓아오려고 그랬더니 야, 나 거지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나도 한번 나 너 집 있지? 예, 집 있습니다. 나는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 누리고 사셨잖아요. 12 제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사역들을 하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순교했지. 예수님의 12 제자가 굶어 죽었다 없잖아요. 다 순교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냥 못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순교했지. 그리고 수많은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늘 부족한 듯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다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사역들을 다 이루었다는 걸 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의 신을 내 마음 두지 마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때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감동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금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함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구제의 마음이 있든 또한 그 구제를 행하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든 금식하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든 다 은밀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우리 마음이 겸비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잘되고 범사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능력이 우리 삶에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